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보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빗바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 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니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르엘에게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유다의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읽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유다를 향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징계와 간섭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에 성경에서 기록된 이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같은 성품으로 같은 긍휼과 은총으로 그리고 징계와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은 이 말씀들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이 여호사밧의 시대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는데 그 앞부분에서 금요일날 읽었던 부분들은 여호사밧이 개혁을 일으켜서 그냥 우상들을 철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의 마을마다 레위인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그들의 무지함을 말씀으로 일깨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일종의
말씀 사경회인 거죠. 왕이 주도하는 말씀 사경회를 펼치고 그런 귀한 일들을 해서 나라를 어떻게든 우상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믿음의 자리로 만들고자 애를 썼는데 오늘 20장에 보니까 그 여호사밧이 큰 전쟁의 시련 앞에 놓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우리가 한 경건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위기와 시련을 주시는 때는 그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뜨뜻미지근했던 믿음을 하나님께 눈을 뜨고 바싹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압박해 오시는 둘 중에 하나다. 징벌이거나 훈련이거나. 여호사밧에게는 이 사건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였는데 여호사밧이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연합국을 유다 그 작은 나라가 이게 북이스라엘 다 떨려져 나간 그런 자리에서 딱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의 나라잖아요. 거의 이게 우리나라의 한 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니까 이게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주변 나라들이 연대해가지고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마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힘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쭉 읽어나가면서 여호수아가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 그 국가적인 압박을 쫙 받으니까 경건한 사람에게는 그럴 때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압박하시면 환경으로 어떤 현실의 어떤 고난으로 그를 압박하면 그 속에서 신음하듯 호소하듯 울부짖듯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절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공격 앞에서 하는 기도 절절하죠. 그리고 자기의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성경에서 유명하고 오늘 이 히스기야보다 훨씬 조상인 이 여호사밧 왕도 이 장면,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이 장면이 유명한 성경의 장면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가려서 뽑으신 이유는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기억해라. 인상적인 장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또 인간이 어떤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나타내시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덮어놓고 하나님 그럼 막연한 그냥 어떤 개념이 안 잡히는 모호한 관념이 돼버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이 쫙 생각나고 이삭이 고백했던 그 삶의 자리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딱 생각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 효과로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출애굽 사건을 주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한 역사의 시점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오니까 모세를 죽을 자리에서 건지시고 그를 광야에서 숙성시키시고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셔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 왕과 대장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밤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심판을 면제하고 걸어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전부에게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막연하게 신 그러면서 막연하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시던 하나님,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아우성치던 그 순간에 모세를 통해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안 죽는다. 너희들 안 죽는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리고 밤새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어서 새벽녘에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날의 감격. 막 여자들은 속옷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했던 그날의 감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사건,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이 연합군과 싸움했던 이 장면을 읽을 때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대가 없었으니까 여호사밧이.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전부 남자들만 그 전장터에 나간 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다 같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막아설 힘도 없고 또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낙성하면서 했던 기도, 전쟁이나 재앙이나 기근이 닥쳐서 이 성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역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말씀을 읽었던, 자기도 어린 시절부터 읽었던 들었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 기도에 14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회중 가운데서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응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20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잘 눈여겨보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앙을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근거로 삼아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되어진 일은 어떻게 됐느냐. 세일산 주민들, 에돔족이죠. 이 앞에 보면은 마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암몬 또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세일 사람들을 암몬과 모압이 먼저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 에돔 사람들을 먼저 진멸하고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진멸당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또 쳐 죽이는 일이 발생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피아를 구분을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폭삭 엎어지더라 그런 거죠. 훗날에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대군의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이 장면, 여호사밧의 이 장면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장면으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우리도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훈련이나 징벌을 받을 때,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눈물겨울 때, 손을 들어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구출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표적을 보게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사밧이 평생 못 고치는 버릇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아합 왕가와 교제를 못 끊어요. 이게 설명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호사밧이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아합한테 놀러 가가지고 친선을 도모하는 왕끼리의 회동이죠. 거기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좀 기업으로 주셨던 요단 동편의 땅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 땅이 기름진 목초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탐욕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울 때마다 거기 이방인들이 자꾸 침략해서 땅을 잃어버렸던 그런 곳인데, 아합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것들을 빼앗겼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땅을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계속 들먹거렸겠죠, 아합이. 그래서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남한 정부가 북한 수뇌부하고 같이 이제 막 친하게 지내고, 그럼 우리가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때는 만주 요동 그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저것을 함께 탈취하는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전쟁을 하는 그런 영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앞에서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 아합이 앞에 두고 늘 같이 있는 400명 선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대국가적인 어떤 대업을 위해서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전부 이제 얼마나 거창하게 기도했겠어요, 왕 앞에서. 그러더니 왕께서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승리하신다고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말하면서 400명이 합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쭐하지 않겠어요? 그 아방이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교만한 정책을 수행하고 바람을 잡고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서 그 400명의 막 함성과 승리를 주실 겁니다라는 덕담을 들으면서 별로 뭔가 그 속에 이렇게 진실성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왕한테 아첨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간파할 정도의 영성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어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잖아요. 그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여호사밧이 정작 악당의 우두머리인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바알과 아세라 귀신 천지를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 대한 영적 분별력은 왜 이렇게 없었을까? 어떻게 그 집안하고 그렇게 계속 친선을 도모하면서 자녀를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 집 딸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 딸이고, 자기 여호람 때. 이 치명적인 실수를 아합이 죽고 나서는 그 아들하고도 또 그래요. 같이 여기 오늘 역대기에 기록된 이 부분이 그거죠.
20장 35절. 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같이 뭐 배를 짓고 뭘 도모하다가 다 깨지고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왕이 평생 악한 아합 집과 교제를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해 또 책망받았죠. 이게 여호사밧 왕의 일평생에서 우리가 참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한 부분이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경건한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부분, 고집이죠, 고집.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정작 여호사밧 당대에는 몰라요. 본인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잘 모르고. 근데 그가 만들어낸 그 악한 부분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유다의 역사에 바로 자기 아들 때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마는가. 우리가 그 비극을 봅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바로 아들들이 여호사밧의 경건을 본받는 쪽은 하나도 열매 안 맺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자들은 할아버지겠죠. 그 아들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고 그 손자들은 전부 외갓집. 아합과 이세벨의 그 외갓집으로 걸핏하면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귀신 섬기는 것이죠. 음란이 가득한 나라.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완전히 그냥 북이스라엘 나라와 똑같아져가는 이게 여호사밧이 평생에 벌여놓은 짓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실생활은 악당과의 교제를 끊지 못하는 불경건함이 현실 생활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책임이 큰 겁니다. 여호사밧이 천국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호사밧이 평가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경건한 사람으로 한순간 반짝하는 전쟁 앞에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은 했을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악인과의 교제를 끊지 못하고 어영부영 그렇게 세월을 보낸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불경건의 결과는 혹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손자들이 싹 죽어 나가는. 그러니까 예후가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때요 외갓집 들르겠다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왕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가 이게 다윗의 그러니까 손자들이 다 이렇게 죽자 자기 남편이 죽자 손자들까지도 싹 죽여버리면서 권력을 잡아지고 유다의 왕국을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고 아예 뭐랄까 바알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바알로 완전히 유다 나라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그 언약의 역사가 끝날 뻔했어요. 다윗의 씨가 남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때 극적으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경건한 제사장과 여호세바, 여기서는 여호사부앗이라고 돼 있죠. 여호사부앗, 여호세바 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 공주가 고모죠. 고모가 다 죽어가는 그 어린 조카들 사이에서 요아스 왕자를 극적으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성전 깊은 곳에 숨겨서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보존한 거죠. 약속이 통로가 될 그 씨를 보존하고 그 역사를 되돌리는 이제 그 얘기로 흘러갈 건데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 그러면
경건한 왕, 기도하던 왕, 응답받은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울부짖고 응답받는 건 한순간에 쉬워도 자기 경건을 일상생활 속에서 쭉 펼쳐나가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 여호사밧이 끊임없이 아합하고 교제하는 이걸 못 끊었어요. 이유는 뭘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이게 하나의 이 사람의 이념이었다. 우리 민족은 서로 싸워서는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돼. 서로 사이좋게 늘 한 민족을 이루어야 돼. 이러면서 북쪽의 혈통과 남쪽의 왕국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의 어떤 정치 이념 때문에 분별력이 그 부분에서 늘 흐려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이슈로 하면 큰 이념 아니에요. 우리가 두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 공존해야 됩니다 하는 정치적 이념을 딱 사로잡혀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이런 다 분별을 잃어버리고 속수무책으로 같이 동화돼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과 동화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깨어있는 영혼으로 분별의 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별이 딱 서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 분별의 영이 없었다. 그것도 아합하고 평생 그러다가 길르앗 라못의 전쟁터에 올라가서 얼마나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합의 아들하고 또 같은 배를 지면서 사업을 도모하고 이러다가 선지자한테 혼나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호사밧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내 존재나 성품을 뛰어넘고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결심한다고 내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습관, 옛 자아가 딱 소멸됐던가요? 끝내 나를 움켜잡고 계속 격동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 반복되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근데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우리가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읽어야 될 자리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될 모습이다. 나도 내 평생에서 여호사밧처럼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고 있는 악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에 경건한 왕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여호사밧의 그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건한 왕이지만 아합 가문과의 교제를 계속 끊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유다 나라에 불러들이는 결과를 빚어낸 거 우리가 역사의 장면으로 봅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인생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를 하며 말씀을 읽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나의 성품, 나의 기질, 옛사람의 흔적들 우리가 오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늘 집중하여 변화시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받은 내용대로 또 우리 실천하는 삶에 힘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